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인내송 일어나서 인내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한 죄를 구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세상의 온갖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하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를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이루시라. 주 대신에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김삼석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계속되는 한파에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돌교회는 당회를 비롯한 12개 사역국과 10개 지역과 각 구역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하고 사람을 키우고 이웃을 돌아보고 베풀고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박성원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심과 말씀 해석의 영과 강건함을 7배나 더하게 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은혜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운 성도가 넘쳐나는 말씀 되게 하시고 강단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원로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심과 강건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1호만 선교센터를 통해 충주 지역에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연합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부흥하는 충주 지역의 연합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시며 맡으신 사역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산돌교회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 잘 다녀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유재명 목사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라는 영적 각성 심령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영성이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내 탓으로 돌리면 모든 것이 풀려지는 믿음을 주시니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6명의 캄보디아 선교 봉사활동을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봉사활동을 통해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싹이 움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월 14일부터 청년부로 시작하여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교회와 이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즐겁고 신명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라가 무정부 상태로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서로 화합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국방, 정치, 외교, 언론, 사회까지 정직한 영으로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박성원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란 말씀을 통해 말씀 듣는 성도들이 응답받고 믿음이 확신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셔서 완전한 회복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얻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이에게 일평생 찬양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느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느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느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개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느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느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느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정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우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간증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장찬입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입시의 길에 들어섬과 동시에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고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입시가 끝났음에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산돌교회 인채원 윤보석 청년을 알게 되어 산돌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내심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머쓱해 용기가 없던 저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던 중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올바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오랜 공백기로 인해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했던 것이라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시곤 저의 신앙심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바로 부흥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기도회는 저를 비롯해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정말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신다는 말씀은 제가 받은 고난으로 인해 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굳은 용기를 주시고 응원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만큼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큰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생각을 하니 자신감도 생기고 그 어떤 말보다 저를 움직이게 하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매일 험난한 세상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20년이 넘는 신앙생활 동안 저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돌이켜보니 제가 살아오는 동안 정말 사소하더라도 고맙고 소중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의 중보기도는 어려울지언정 나에게 고마운 사람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연락처를 뒤져보며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기억을 되새겨보면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 덕분에 그동안 받았던 사랑과 위로들이 떠오르며 저를 위한 기도들보다 오히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제가 기도했던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먼저 제 인생의 처음과 그리고 끝날까지 항상 저의 곁에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뇌리에 스치며 나에겐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가장 강한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산돌 가족 여러분, 저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라도 함께 의논해 주실 주님이 계시니 예배하고 찬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중보기도의 소중함을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나와 함께 고민하고 같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동료가 있는 것은 정말 크나큰 행복입니다. 멀리에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반석이 주님이 되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 행복의 근원입니다. 저의 간증을 통해 여러분이 평생의 동료인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앙의 방황이나 방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속히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칭찬받은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도리어 책망하신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서 있었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때문에 여러 번 책망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 보면 마태복음 8장 26절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변화무쌍하게 태풍이 왔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추풍납격 같은 상황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까지도 너희들과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할 건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만 명이 먹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떡이 있는지 없는지 먹고 살 걱정만 하고 있는 모습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집니다. 도대체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에요. 들풀 같은 인생이에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하시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방치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안타까워요. 성도 여러분,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예수는 믿는다고 해요.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라고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답게, 신자답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평생을 작정하고 소원하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멸시하고 조롱하던 바로 그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율법을 달달달 암송하고 종교활동을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중심에 믿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음의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한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본문에서 어떤 백부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정말 로마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인은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어요. 충격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다는 유대인 중에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차원이 다른 믿음, 순도가 높은 믿음, 극찬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제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안타깝게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평소에 잘 지내던 유대인 친구들, 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서 내 부탁 좀 들어도, 내 사랑하는 종을 예수님이 오셔서 낫게 해주면 좋겠다. 지인들은 흔쾌히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어떤 백부장이 있는데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위해주는 백부장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각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부탁은, 다른 부탁은 몰라도 이 사람의 부탁은 들어줘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였습니다. 백부장이 또 다른 사람들, 지인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 백부장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 통해서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반응을 통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백부장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은 상명하복입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라면 가고 저 사람들을 오라면 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의 관계도 절대 믿음이었어요. 상대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황송하면서 감히 못 맡겠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저희 집에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반응이에요. 예수님은 이 놀라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주 극찬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두 가지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핵심 두 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상황은 평안할 때, 행복할 때, 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실패할 때, 좌절할 때, 낭망할 때, 병들었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는 영적 각성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매일 저녁 3일 집회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시편 23편을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요, 다윗이 한가할 때에 휴양지에 놀러가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바라보며
원두커피를 드시면서 지은 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 16장의 어간에 있는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했던 그 사건을 배경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란 폭도들이 무섭게 쫓아왔는지 다윗은 신발 신을 틈도 없이 맨발로 급하게 도망가는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다윗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하나님 믿는다더니 지 자식도 관리 못하고 그 자식이 아버지 죽였다는 난리치니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지은 시가 시편 23편의 상황이었고요. 그에 대한 반응들이 수많은 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42편의 말씀인데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는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집안의 반란 사건을 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기가 막힌 시련과 역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죽음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실패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시편 23편의 결론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경상도 지역은 베어드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베어드 선교사님이 대구와 부산에 거점을 두고 경상도 내륙 지방 안동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보로 이동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복음 전하러 떠나는 겁니다. 문제는 그 가족입니다. 그 아내였던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 그리고 자녀들이 문제예요. 선교사님이야 복음 전하러 다니시지만 그 가정에 있던 아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남편 선교사님을 기다리면서 그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돌 지난 첫째 아들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3년 후에 셋째 딸이 또 100일도 안 됐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이에요. 그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그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고 고백했던 찬송이 찬송가 387장 가사입니다. 제가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괴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독한 가장 속에서 엄청난 질병 속에서 처참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믿음, 선교사 자녀들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내버려 두셨을까?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너희 하나님 어딨냐 모욕하고 비웃는 상황 가운데 그 시편 42편의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시편 42편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 같이 자신의 고백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또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을 붙여줬습니까? 왜 나는 부모복도 없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 인간을 나에게 배우자로 붙여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이 땅의 것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가장 많은 고난과 시련의 대명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세계적인 의인이고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시련과 역경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생에 세 가지 울타리를 갖고 산다고 합니다. 이 울타리가 그의 인생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울타리 중에 하나가 사람의 재력이지요. 모든 농산 부동산을 말해서 사람의 인생 의식주를 책임져주는 재력일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가족들이지요. 그 사람의 가족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족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몸이잖아요. 건강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인생을 붙잡고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 모든 재력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산 났습니다. 완전 부도 처리된 거예요. 그에게는 10남매 7남 3녀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한 집에서 한 장소에서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불치병이 걸렸어요. 시한부 인생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헌금 생활 철저히 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고백, 욥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모든 시련과 역경과 풀무부 같은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적각성 심령부흥회 강사님으로 오신 유재병 목사님이 첫날 집회 때 손주에 대해서 간증하셨습니다. 유 목사님에게는 15개월 된 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개월 된 손자가 한 달 전에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지난 1월 1일 독감이 유행했을 때 감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틀 만에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폐혈증이 시작되어서 큰 병원 서울 삼성병원에 실려갔는데 입원한 지 딱 열흘 만에 안타깝게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15개월 된 금쪽 같은 손자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소중한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유 목사님은 믿음으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는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목사님 가정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 가지고 일일 이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겹치고 인생이 힘들고 설상가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두 손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감소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세련의 소리 기기우 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장로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거짓말일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본 적도 없습니다.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백부장의 집에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시는 길에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직접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에 직접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종은 아프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직접 쳐다보고 안수하고 기도해서 고친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서 문 밖에서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에 가보니까 그 사랑하는 종이 치유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뭔가 조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굳이 집에 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안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은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당장 오늘부터라도 하루 한 장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오늘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식은 꼭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힘을 나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했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37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른 뼈들 향해서 선포해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라. 놀랍게도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마른 뼈예요. 시체가 아니라 마른 뼈예요. 다 말랐어요. 없어진 뼈예요. 뼈들이 서로 짝을 찼더니만 살이 입히고요, 그 안에 큰 군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공급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특세 때부터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하고 있어요.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읽으시고 녹음하셔서 여러분 귀에도 들려주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도 변화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마른 뼈의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선포될 때 생기가 나타나고 살아났던 역사들처럼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묻어와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 불어와서 살아나게 할지어다. 생기야 사람으로부터 불어와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근심 염려 걱정 부러움이 다 사라지게 할지어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우리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불어와서 모든 원망과 불평과 좌절 낙담들이 떠나가게 할지어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가족들 심령 가운데 생명을 부어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연약한 심령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말씀 있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한 장 성경 읽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꼭 하루 한 장 성경 읽음으로 올해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살면서 우리가 우여곡절의 사이클을 겪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어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인생의 메마른 땅을 거둘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뿌리가 내린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말씀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귀한 말씀 큰 소리로 나에게 주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버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인생에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때가 올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말씀의 뿌리가 내려진 나무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신앙인 중에 유명한 분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에요.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의 믿음의 선배님을 찾아갔어요. 그 믿음의 선배님이 지금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됐어요. 이제 천국 갈 날 얼마 남지 않은 그 할머니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그 선생님이 치매가 걸렸어요. 치매가 걸려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선생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누구야?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누구나 알아. 아무도 못 알아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집을 나오면서 마지막 한 번 더 물어봤대요. 혹시 선생님 예수님은 기억나세요? 그랬더래요. 근데 그 선생님이 내가 예수를 알지 그러더래요. 그날 미우라학교의 이 일기에 이렇게 썼대요. 그 선생님은 나를 잃어버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또 고난과 역경이 올 때는요, 예수님 생각나지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상황에도 꼭 예수님 이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할 때 드린 말씀, 예수님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내가 아버지가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을 여러분이 스스로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론 내리실 때까지 기다리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신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거친 파도에 돛대가 부러지고 거친 파도에 돛대가 부러지고 도시 찢어져 난파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에 돛대가 부러지고 도시 찢어져 난파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내가 찢어진 돛 때문에 울지라도 내가 찢어진 돛 때문에 울지라도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리 나의 아버지를 믿으리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나는 언제나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가뭄에 땅이 갈라지고 오랜 가뭄에 땅이 갈라지고 모든 식물 날라죽더라도 모든 식물이 말라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오랜 가뭄에 땅이 갈라지고 오랜 가뭄에 땅이 갈라지고 모든 식물이 말라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소중한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도 소중한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도 모든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리 나의 아버지를 믿으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결코 실수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나는 언제나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찢어진 돛 때문에 울지라도 내가 찢어진 것 때문에 울지라도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리 나의 아버지를 믿으리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나는 언제나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소중한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도 소중한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도 모든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리 나의 아버지를 믿으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의 손을 나는 언제나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시간 다같이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부은 채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님 이름 하셔서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겉모습 형식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순결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순도가 높은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기 전까지 스스로 인생의 결론 내지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온전히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2부 예배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강경선님, 임정현님, 이 두 분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산돌께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하여 주심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나라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것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이나 통증들이 있다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상처와 아픔들을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보혈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있다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5년은 오직 주님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행복하는 만한 악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반 질병 역자도 있다면 묶인 바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중독의 문제, 술, 담배 문제, 모든 도박과 게임 중독이 있다면 다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자녀손들 앞길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욕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강경선님, 임정현님 비롯해서 지난주 등록하신 문춘성, 이창수, 문현풍, 홍윤민님 비롯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서로 환영하고 축복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적 각성 심령부흥의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소그룹 나눈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금요기도회 이번 주에는 청년부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사회국, 교육사회국에서 겨울 성경학교 수련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은혜의 정의를 보면 이번 주 청년부를 시작으로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유년부, 소년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 성경부 일정이 나와 있고요. 세가족사회국에 준비하고 있는 알파 코스, 인생의 답이 있는 제29기 알파 코스에 초청합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애매하고 희미하신 분이 있다면 세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신청하셔서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1대1 양육자반, 동반자반 이렇게 모집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멘토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멘토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봉사활동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 많이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후원해 주신 명단도 있고 또 옆에 헌금 명단에 선교헌금 명단에 있는데 여기 빠진 분도 몇 분 계신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외 선교지에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와 사랑이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육자 수련회가 이번 목금일 날 필그림할 수 있습니다. 사역 준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과 모레 노예 훈련은 임직자 교육이 석천제일교회에 있어서 담당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다음 주일 1부 설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원로 목사님과 제일원 선교센터와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는 충주 지역 연합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회와 주일 예배랑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원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신순자 집사님, 김성무 성도님, 박순희 집사님, 또 특별히 유선희 집사님 뇌종양 수술하셨는데 잘 됐다고 합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권점민 집사님 우리 수술 잘 마치고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고 힘내시라고 잠깐 일어나고 오세요. 힘내세요. 빠르게 퇴근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오선자 성도님 남편
별세하셨습니다. 장례가 잘 치러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세가족으로 등록하셨던 우리 김용배 장모님이 별세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읍인데 또 위에서 또 알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가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자녀손들 위에, 또 땅끝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